현대 우리 사회에서는 죄에 대한 심판, 대가, 복수 이러한 내용으로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실제로 TV에서 보게 되는 이제 드라마나 영화들이나 그 안에서의 내용들을 보면 악인을 심판하고 정의가 승리하는 듯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공정한 재판으로는 악인을 심판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시원하게 복수하고 악인이 심판되는 것을 보고 통쾌함을 느끼며 사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비슷한 재판과 심판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면 오늘 다루게 되는 재판의 모습은 사람 기준의 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재판하시는 기준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시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음행한 여인을 데리고 재판을 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여자가 간음을 저질렀다가 이야기가 전해지고 바리새인들은 이 여자를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와서 율법에 따르면 돌로 쳐서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제자리에 몸을 굽히시고 죽으러 앉으시고 땅에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쓰시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한테 물어보니 그제서야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다시 자리에 앉으시고 땅에 손가락으로 적으시기 시작하십니다. 결국 사람들은 조용히 떠나갔고 여인과 예수님만 남아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정죄하던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묻자 다 떠났다고 했고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겠다 하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권고하시면서 본문은 끝이 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아주 신비롭고 경이로운 사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깎아내리려고 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꾸도 하지 못하고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그 여인을 율법대로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 5절을 자세히 보시면 이 무리는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직접 목격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 율법은 신명기 22장 22절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22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분명 간음한 자들을 심판하고 그 심판은 죽음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방금 22절 말씀에서도 그렇고 오늘 사건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이러한 간음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증인들은 명백하게 음행의 행위를 목격을 해야 기소할 수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무리가 예수님께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왔다고 나와 있지만 그렇다면 함께 간음한 남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또 증인들은 정확히 어디서 어떻게 이 여인이 음행했는지 어떻게 목격을 했습니까? 이러한 질문들이 나옵니다. 모세가 말한 간음의 재판 기준은 혼자서 하는 간음이 아니라 간음한 사람 둘 다 포함입니다. 물론 남자 쪽은 도망을 갔을 수도 있고 어디론가 숨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6절에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여인을 데리고 왔다는 맥락 자체는 그들이 이 사건에 관여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내주라고 했다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 되었을 것이고, 반대로 예수님이 그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다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제는 두렵고 냉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먼저 몸을 굽이시고 바닥에 뭐라고 적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적으셨는지는 수많은 논쟁이 있지만 지금도 명확히 뭐라고 적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그들을 무시하고 굽어 앉으셔서 땅에다가 적으시는 그 행위는 그들의 말을 무시하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굽혀서 땅에 바닥을 적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한 무리가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두고 율법은 돌로 쳐서 죽여 마땅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리새인의 무리는 예수님의 신용을 깎아내리고 싶어하는 목표가 있었고 이러한 음모를 꾸몄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급하고 안달난 마음을 가지고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놓은 것입니다. 애초에 정의를 위한 재판이 아니었죠. 또 이 여인은 죄를 짓고 끌려왔기 때문에 말할 수 없을 만큼 두렵고 수치스럽고 죄책감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먼저 화를 내거나 대꾸를 하신 것이 아니라 침묵하시는 모습을 보이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침묵은 바리새인의 무리를 답답하게 했을 것이고 가늠한 여인을 두려움에 떨게 했을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이 침묵을 통해 이 바리새인들도 이 무리도 여인도 다시 한번 자신의 행위를 생각할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무리가 다시 예수님께 묻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대답하십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무리에게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은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 정말 거룩한 사람만 심판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죄를 목격한 증인이 가장 먼저 돌을 던지는 것이 순서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오늘 이 여인이 음행한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한 결백한 증인들이 가장 먼저 돌을 던지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은 여인을 심판하십시오. 하지만 심판하려면 제대로 해야 하니 음행을 목격한 증인들이 먼저 돌을 치십시오. 증인으로 나온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이 가늠한 여인에 대한 판결을 내리시면서 그녀의 고소인들의 투명성 그리고 정직에 대한 판결도 함께 내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심판하지 말라라고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공정하고 의로운 방법으로 율법이 적용되기를 요구한 것입니다. 율법대로라면 이러한 중대한 심판에는 반드시 증인이 2명 이상 있어야 했습니다. 명백하게 그 죄의 행위를 목격한 증인이 2명 이상 있어야 이러한 재판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결백한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고자 한 것은 내 입맛대로 율법을 악용해서 정의를 실행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과 거룩함으로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악을 지적하기 원한다면 정직하게 또 투명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재판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사람들은 떠나갔습니다. 9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무리가 음모를 꾸며서 예수님을 깎아내리려 했지만 결국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둘씩 돌아갔습니다. 음모를 꾸미던 무리는 이 여인을 심판할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이 다 떠나자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그들의 행방을 묻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결국 이 여인은 무리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되었고 그녀를 심판하려던 무리는 다 떠나갔습니다. 분명 이 여인도 죄인인 건 맞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그녀를 책망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오히려 그녀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네, 재판관으로 유일하게 남아 계신 예수님은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소망을 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본 이야기는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과 소망의 말씀을 함께 전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2절을 보시면 우리가 모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음모를 꾸민 무리와 같이 생각하고 행동할 수도 있고 또 악한 무리처럼 바리새인적인 생각과 위선적인 생각으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더 나아가 심판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여인과 같은 또 음모를 꾸민 무리와 같은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못한다면 예수님 앞에 나아가 여인과 같은 소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주신 소망은 죄를 인정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더 의롭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바리새인의 무리와 같이 누군가를 마음으로부터 정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낮은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본다면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 여인을 바라보셨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시선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를 인정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재판관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든 죄를 심판하실 자격이 있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인 여인을 용서하시고 소망을 주셨습니다. 똑같은 죄인인 우리에게도 재판관이신 예수님이 결국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태까지 가르치시고 보이신 모습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예수님은 죄인을 멸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은혜를 입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때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정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가 모두 죄인임을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고 우리는 결국 소망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아무런 능력도 소망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부터 겸손하게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죄인임을 인정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고 참 재판관이신 예수님의 용서함만으로 구원받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멸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오로지 예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함으로 정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한없는 은혜로 우리는 살게 된 것이고 예수님의 한없는 은혜로 앞으로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하나님의 크신 은혜들,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의인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감사하며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아멘.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죄로 교만했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죄인된 우리가 서로 비교하면서 서로를 정죄하고 서로를 사랑하지 못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히 의로운 척하는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이제는 서로 정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참 재판관이신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닮아 긍휼한 마음으로 서로 품어주며 세워주며 사랑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본받아 죄인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한 마음으로 용서하며 구원의 소망을 주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 제목들 들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